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세상을 향한 선교, 열방을 향한 선교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분명 이 가운데 선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와, 신난다, 기대가 된다, 정말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 열방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높여봐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혹시 선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런 기대와 희망과 어떤 비전을 마음속에 느끼신다면 청년회 때 딱 한번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런 희망과 비전과 기대함을 갖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한 번쯤 1년 정도 선교로 한번 헌신해 보신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평을 많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선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고생스럽다, 모진 박해, 고통, 비참한 순교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서 선교에 대해서 그런 단어만 들으면 부담이 가고, 그래서 정말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너무 대단하셔,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또 어떨까라는 이런 걱정과 또 불안, 조금 그분들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또 나는 보내는 선교사는 할 수 있는데 정말 나가는 선교사는 좀 어려울 것 같아라는 마음을 또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역자가 되기 전 청년부 때 일화입니다. 당시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동갑이었고요. 그 자매는 지방에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던 자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매하고 우연하게 나이가 동갑이어서 친구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연하게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규야, 나 선교가 좀 무서워.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순교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가족이 아프고 어린 자녀들이 일찍 죽고 순교와 고통 가운데 사셨던 많은 순교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왠지 해외 선교하는 게 불안하고 조금은 떨리고 그래서 무섭기도 해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온누리교회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온누리교회 청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좀 좀 어떤 강렬한 좀 인상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교에 대한 단어를 들을 때 그런 마음들을 보통 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천주교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너무 모진 박해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천주교 성당을 다니면서 순교 성인이라고 그러죠. 천주교 쪽에서는 성인이라는 어떤 칭호를 써주는데 그런 순교하신 분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많이 듣다 보니까 선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약간 부담도 되고 또 약간 두려운 마음도 갖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가장 저랑 가까운 제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몇 해가 지날 때 아내가 우연하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신학대학원 입학했을 때 어머님이 나한테 따로 이야기한 게 있어. 그래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며느라, 현규 쟤 혹시 선교 나가면 너가 뜯어 말려야 된다, 알았지? 나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쟤 선교사 가는 거 못 봐,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어머니께서 교회를 얼마 다니신 적이 별로 이렇게 많이 길게 출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머님 마음에 어쩌면 이 선교라는 거가 정확한 인식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선교를 나가면 위험하고 목숨을 잃을 것 같고 그리고 자식이 다칠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며느리한테 따로 몰래 이야기하셨다라는 걸 들어보면서 일반 성도들이 이 선교라는 것을 어떻게 느낄까, 어떻게 체험하고 어떤 마음과 어떤 관점을 갖고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확신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선교에 관해서 이런 막연한 두려움 혹은 고통스러운 감정은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선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불안하고 떨리고 나는 못 갈 것 같고 그리고 가면 다치고 죽을 것 같은 불안함과 초조함이 혹시 있으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결단코 아닙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교를 보내시면서 우리 모두를 사지에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처음으로 파견된 선교사님으로 오신 거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선교는 기대와 희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정말 멋진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련회 갔을 때 가끔 강사분들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 주시잖아요. 막 실컷 막 복음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우리 청년들 중에 선교사로 헌신할 분들 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막 그 소리 지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갑자기 제 옆에 있는 지체들이 확 일어나고 막 손 들고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안 하는 나는 왠지 죄책감도 느끼고 왠지 이제 하나님께 좀 죄송하고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뭣도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거룩한 부담감은 갖는 건 좋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감을 갖고 우리가 죄책감 느끼길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모두가 목회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목회자 되는 거 아닙니다. 모두 선교사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한 번 나가시려면요, 수많은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됩니다. 파일럿들이 일해줘야 되고요. 네, 여러분, 물류회사들이 일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은행원이 일해줘야 되고 정말 수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한 분 나가실 때 그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선교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도 또한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이 선교라는 관점, 새로운 관점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선교 현장에 가보면 사실 행복해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라오스 아울리치 또 태국 아울리치 작년에 갔다 오셨는데 선교사님들이 불행해 보이시던가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행복해 보이시고 또 주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선교사님에 관한 좀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요. 아프리카에서 태권도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 집에는요,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없거나 그러면 원숭이들이 찾아온대요. 아프리카 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짐승들이 찾아오고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정말 그 우리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그 정말 야생 짐승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한국에 오면요, 며칠 조금 이렇게 새로운 문화에 좀 재밌어 하다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다시 아프리카로 빨리 가자고,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한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루한 거예요. 정말 그 광대한 그 광활한 대지에서 정말 수많은 야생 짐승들이 뛰놀고 있는 것을 보다가 한국에 오니 얼마나 갑갑하고 지루하겠어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선교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좀 많이 바꾸시고 좀 우리 안에 기대함과 또 기쁜 마음을 또 우리가 좀 소유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 주제로 예배 본부 쪽에서 선교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오늘 본문을 좀 정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한번 봉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이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을 보고 있는 찰나에 보았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었는가? 모든 나라, 민족, 백성, 그리고 언어에서 나온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들이 바로 천상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로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감격할 만한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사도 요한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도로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켰고 주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모두 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모든 사도들 중에 순교하지 않고 반모섬에 끌려가서 마지막 때를 보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신앙의 동료들이 순교로 사라져 갔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해야 되겠습니까? 올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지나간 시절 하나님의 은혜도 충분히 체험했겠지만 또 모진 고통과 또 정말 아픈 장면을 또 지켜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한이 종말에 역사의 끝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성도들이 주 앞에서 아름답게 찬양하며 정말 주님을 노래하는 장면을 보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이렇게 섬에서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일이 아니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던 내 믿음의 동역자들, 가족들이 바로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의 수많은 동료들과 신앙의 선진들이 그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바로 전에 어떤 재앙들이 소개됐죠? 7인 재앙. 정말로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 지상에 쏟아졌을 때 이 믿는 성도들은 어찌 됐을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있었는데 7장 9절에서 보니 그렇게 내가 걱정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죽었던 사람들이 다 저 하늘에서 천상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또 하나 있어요. 그 무리들이 어떻게 지금 묘사되고 있냐면요, 이제 7장 9절, 10절, 12절, 12절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옷을 여러분들과 저도 입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손에 들려있다고 그랬죠? 종려나무가 들려있대요. 이스라엘에 가셔서 종려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제로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못 잡아봤어요. 저도 한번 종려나무 한번 직접 잡아보고 싶어요. 근데 이 종려나무가 고대 시대 때는요, 영광과 기쁨과 승리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들고 흔든다라는 것은 승리를 기뻐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그 종려나무를 두 손에 들고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바로 이 지상에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 보는 지금 이 시점에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래서 요한은요, 그들이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요.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그들이 외치는 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큰 무리들이 어떻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종려나무를 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외쳤을까요? 정말 느낌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을까요? 소리도 작게, 힘드니까 그렇게 외쳤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마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에 가득 차서 눈물을 흘리며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바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에 은혜가 꽂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언젠가 이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우리도 다 함께 이 찬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눈을 감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한번 감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시 한번 자기 두 손을 정말 하늘을 향해서 살짝 좀 높이신 다음에 저와 함께 이 노래 한번 두 번 이 찬양을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무반주로 한번 이 노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이 곡을 목사님께서 부르길 원하시는구나 해서 제가 한 소절 부른 다음에 두 번 반복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두 번 한번 크게 불러봅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젠가 아버지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 확신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분의 보좌 앞에 서서 이 찬양을 이렇게 아름답게 부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 요한이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쏟았겠죠. 기쁨이 넘쳤겠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찬양, 아마 제 생각에는 창세 이전에 이런 아름다운 찬양 없었을 거예요. 창세 이전에 있었던 찬양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그 찬양이 파도를 만들어 전 우주를 흔들었겠죠. 그리고 이 찬양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어떤 이들이 찬양을 하냐면 천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 천상에 있었던 모든 천사들이 하늘에 떨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천상의 교회에서 바로 그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3절 1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전 우주에 울려 퍼지는 찬양을 들으면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로 한 명이 요한에게 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물어보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장로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정말로 정확하게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장로가 다시 설명하죠. 그 큰 무리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그 큰 셀 수 없는 모든 무리들은 모두 다 순교한 사람들일까요? 다 순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을까요? 순교 안 한 사람은 거기 없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를 감당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일상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듯 최선을 다해 온 믿음의 성도들도 거기 있었을 것이에요. 평생 진리를 지킨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실제 순교를 했든 안 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옷을 빨아서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상의 예배에 초대해 주시고 어떻게 했죠? 바로 영원한 안식, 바로 그들 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었고 잡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무리 한 사람 한 사람 고생했다, 애썼다, 정말로 수고했어, 내 믿음 생활 지키느라고 고생했지라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격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참 감격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여러분 오늘 첫 장에서 이제 첫 서두에서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잖아요. 그렇다면 왜 제가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다뤘는지를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마가복음 13장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종말이 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자막 통해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먼저 모든 민족이 아멘. 네.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교 의지가 어디까지 뻗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교 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의지는 바로 열방과 전 민족을 향해서 뻗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 의지가 진짜 열방을 향해 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통해서 등장하는 흰옷 입은 무리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만 한다라고 강조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실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종말의 때에 바로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열방에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의지가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 있다라는 걸 아는데, 그렇다면 왜 구체적으로 우리는 선교를 해야만 할까라는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이유 말씀드릴게요. 그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선교의 이유는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가 선교의 목표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열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떠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리고 기뻐하게 하는 것,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다. 모든 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입니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이유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선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대로 그들이 살게끔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으로만 여러분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의료적인 서비스를 못 해주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못 채워줘도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선교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를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복음을 꼭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조금 여러분들이 그 선교에 대한 좀 부담을 좀 내려놓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교를 가야 되는가의 어떤 생각이 드실 때 나는 말씀과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데 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보다도 그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할 수 있으면 됐지라는 마음을 갖고 편한 마음으로 아울리치를 떠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이번 연도 아울리치는 우리 김충성 전도사님 아버님께서 특별히 일정이 없으시면 태국 아울리치를 한 해 더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 더 가시고 지금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여러분들께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지 선교사님과 좀 연락을 좀 주고받았는데 이렇게 뭔가 스케줄을 맞추는 게 좀 상황이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에 이스라엘과 괌 온누리교회 그리고 일본을 다시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아울리치를 갔었습니다. 그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를 갔었는데 항구 도시더라고요. 참 예뻤어요. 참 도시도 예쁘고 그렇고 한 100여 명의 온누리교회 성도분들이 계셨던 곳인데 제가 그곳에 가서 저희가 했던 것은요. 이렇게 뮤지컬을 하나 했습니다. 되지도 않은 일본어였지만 되게 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일본 성도분들과 한국 성도분들이 정말 어우러져서 그 뮤지컬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정말 모습을 보일 때 너무너무 마음이 뿌듯해지더라고요. 왜 뿌듯해질까? 모든 성도들이 민족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면 그 자체가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정말 그 감동이에요. 올해 여러분 물론 국내 또 단기 선교도 있고 또 해외 단기 선교 다 있겠지만 올해 한 번도 해외 아울리치를 나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론 장기 선교가 아닌 정말 단 며칠간의 선교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열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준비해 주신다면 올해 저와 함께 또 새로운 아울렛 지역 한번 다녀와 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왠지 일본에 대한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일본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 아시죠? 저희 들어갈 때부터 공항에서 막 눈총 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간다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복음을 위해서 한번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나가보는 것도 정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선교지에 갔을 때 나의 선교의 목표는 바로 이들과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정말 즐겁고 기대되는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의미를 더 확장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그러면 선교의 목표는 예배일까? 왜 선교의 목표가 예배라고 이야기할까? 바로 그 안에는요. 바로 예배받길 원하시는 영광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자신을 영원히 누리시는 거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하나님만 이제 받기 합당하신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자신을 영원히 누리시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추구하고 계신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가슴에 한번 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만 내 이름 때문에 화낼 때를 늦추고 있을 뿐이다.
내 명성 때문에 내가 노여움을 누르고 너를 끊어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재련했지만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시험했다.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어떻게 내 영광을 남에게 양보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영광 받으시기를 열렬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요, 하나님은 인기를 추구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온 우주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열렬히 복음을 추구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계 열방 가운데서 영광 받기를 받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해드려야지. 여러분, 이 마음 때문에 선교를 나가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선교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복음의 승리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천상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뭘 들고 있었죠? 종려나무 가지. 왜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역경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내가 인생에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승리를 전해주기 위함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아프리카 그 선교사님으로 떠난 분의 영상을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다큐멘터리 보면 반팔옷 반바지 헐거운 옷 입고 그냥 나무 그늘 아래서 그냥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씹고 있는 청년들 많다라는 거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걸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큐멘터리 한번 옛날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항상 카메라가 돌아가면 항상 그 가난하고 깡마른 그 흑인 청년들이 이렇게 나뭇잎 싹이 이렇게 씹으면서 이렇게 영상 우두커니 보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뭐 노동하다가 그냥 쉬는 정도, 그냥 일상 가운데 그런 모습인 것 생각했더니 선교사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할 일이 없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엇인가 할 일이 없고 청년들이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우두커니 서서 하루를 온종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무료로 이제 그 태권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태권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자 얼마 안 있자 수많은 청년들이 태권도를 배우러 오고요. 그리고 나중엔 여러분, 그 태권도를 배웠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태권도단을 시범단을 구성해서 여러분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할렐루야 태권단 시범 경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할렐루야 태권도 이렇게 시범단이 나와서 죄, 사망, 뭐 이렇게 음란 막 이런 걸 막 격파하면서 막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어디서 봤냐면 안산 M센터 가서 처음 봤어요. 제가 태권도 유단자예요. 저 2단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군대 가서 땄어요. 근데 태권도를 했던 사람으로서 태권도를 갖고 그렇게 시범단을 하고 어떤 뮤지컬처럼 그걸 하는데 처음엔 너무 뭐랄까 이렇게 소름이 끼더라고요. 약간 못 보겠어요. 막 오금에 절여가지고.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태권도를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그 선교사님이 태권도를 가르쳐주자 무슬림 청년들이 자기들 스스로 태권도단을 만들고 그런 할렐루야 태권도단이 보여줬던 복음 경기를 무슬림 지도자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권도가 여러분 너무 국제적인 그런 스포츠다 보니까 무슬림 지도자들이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무슬림 앞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이 딱 물어봤대요. 너희들 무슬림이잖아. 그런데 이 복음을 보여주는 태권도 시범 어떻게 니들이 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전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태권도가 우리를 살렸어요. 하지만 선교사님 알고 있는 거죠. 태권도 이면에 있는 바로 그 복음이 그들을 살게 해줬다라는 거. 일상의 무료함과 낙담함과 절망에서 그들을 승리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바로 복음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요 그 청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저한테 목사님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면 안 돼요?
한 모금만 마시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청년들은 이게 뭐 결혼 전에 뭐 순결에 대해서 상의도 하시고, 또 결혼하신 이후에 또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면요,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지겹도록, 그리고 정말로 너무 고시직할 정도로 조선 땅에 들어오셔서 술 먹지 말아라, 첩을 얻어서는 안 된다, 노름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과 아내들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그 못 박히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지금의 장로교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복음을 통해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지금 건강한 결혼 생활과 또 건강한 지금의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이 승리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선교한다, 그거는 여러분 복음의 승리를 우리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선교의 세 번째 이유 뭐냐? 모든 열방이 흰옷을 입고 주 앞에 서게 해주기 위해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 어떻게 그들이 흰옷을 입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옷을 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빨아야 해요. 빨지 않고 그분 앞에 갈 수는 없어요. 빨지 않은 옷을 입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 흰옷을 입고 싶은데 이 흰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거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이거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지 몰라요. 아세요? 알았으면 여기 있겠죠.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우리는 지금 말씀에 있으니까 흰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하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혹시 자취하시는 분들 가끔 빨래 삶으세요? 삶으세요? 네, 저는 가끔 삶아요. 네, 제가 가끔 이렇게 아이 막 속옷이나 이런 거 가끔 제가 삶을 때가 있어요. 왜 삶는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삶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그 예전 15평짜리 조그만 아파트에서 제 빨래 막 넣고 세제 넣어서 바글바글 끓이는 거를 우두커니 본 적이 참 많아요. 어머니 덕분에 깨끗한 옷 입고 다녔죠. 그런데 저도 보았기 때문에 제 아이 빨래 가끔 이렇게 삶아요. 한 사람만이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옷을 빨았어요. 저는 굳건하게 믿어요. 여기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날 그때 우리 모두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빠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알려주러 가는 거예요. 흰 옷을 입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복음은 단순히 선교는 단순히 말씀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기 위함이요, 정말 이렇게 흰 옷을 입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는 큰 순교와 피의 흘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선교에 대한 이렇게 외적인 단면만을 보면 우리가 부담을 느끼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고난당한 일만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선교는 승리를 전하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흰옷을 입는 방법들을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구나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선교,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비참하다라는 좀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이 영광 돌리고 예배하기 위함이다. 즐겁게 찬양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삶의 승리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흰옷을 입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마음 먹고 또 선교를 바라보셔서 여러분들 좀 부담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후에 조금 있다가 우리 선교 헌금 작정 시간 한 번 더 갖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분명히 이 가운데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있을 때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 이 가운데는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있기에 또 당당하게 또 즐겁게 나가실 수 있다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올해는 선교에 대한 많은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선교를 바라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